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바로 알고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바로 알고 배우자.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 잘 알아듣고 또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또 귀한 깨달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성장이고 또 그 신앙생활의 목표점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2025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본문을 사용하고 이렇게 성경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저도 계속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본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루트를 가서 개역 성경이 이렇게 와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도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한 130년 정도를 이제 거슬러 가죠. 1884년도가 한국의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885년 여기 4월 15일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최초의 선교사가 이제 장로교 교단으로는 언더우드, 감리교 교단은 아펜젤러,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양화진 그 선교사 그 묘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유럽에서도 오고 좀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킹제임스 성경에 마가복음만 이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존 러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1874년하고 76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로 해갖고 스코틀랜드 연합장교 선교사 존 러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어 성경을 두고서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국경지대 거기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성경에 번역하는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문이라는 얘기를 갖다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파피루스로서부터 원래 그 양피지에다가 직접 이렇게 쓰는 그 성경 원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편지 형식을 썼던 파피루스에 썼던 종이에 썼던 간에 그 원래 원문의 성경 기록은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냐면 그걸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똑같이 적어서 또 한 장 이렇게 카피하고 또 이 사본을 이렇게 써서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보급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얼마나 감격적이지. 이 성경 필사하는 것도 서기관들이라는데 이 성경 필사하는 것도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가다가 잘못되면 찢어버리고 다 파괴하고 다시 쓰고. 근데 전체를 갖다가 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그 잘못된 것이 3곳만 나오면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쓰겠어요. 그렇게 설명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는 작업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해주세요. 나한테도 달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성경 서본들은 그렇게 많이 전파됐다. 이 전파된 가운데 성경은 여러 가지 그 사본들이 나와요. 뭐 바티칸 사본, 마소라 사본, 사회 사본, 비잔틴 사본 이게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사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무려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5,550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경들이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데 성경은 사본이 많지만은 크게 2가지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점이 있어요. 특히 2가지는 뭐냐면 바른 사본이냐 바르지 않은 사본이냐 이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경을 다수사본이라고 5,000개가 넘습니다. 그 다수사본을 갖다가 공인본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이 된 것이 이제 라틴어로 먼저 번역됐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된 게 1611년에 번역된 그걸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고 사회사본이라고. 이거는 캐톨릭이 로마 그 통치 시대 때 AD 31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국교를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요. 그 국교로 정하게 된 그 본인은 이게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한 게 아니라 하도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이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처형되어도 이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아이디를 쓴 것이 사탄인 줄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은 이들이 종교적인 갈등이 없으니까 나를 이 황제를 로마의 통치를 따를 것이다 생각해서 한 것이 바로 AD 31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그때서부터 무려 1000년 이상이 캐톨릭의 전성기가 됩니다. 이 캐톨릭의 이 천주교의 전성기가 되면서 이 국가기관으로 종교가 등립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 로마의 황제, 교황청의 그 교황의 권한이 언제냐면 유럽에 있는 영국의 왕서부터 프랑스 이런 왕들을 그들을 왕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무려 1000년 이상.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하게 된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것을 변하게 된 계기가 바로 151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바티칸 사본, 사회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사본이라고 해요. 그 5,500개 가운데 겨우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가 이렇게 그 사본을 썼다는 거예요. 40개 사본을 갖다가 거기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5,500개 정도는 다수 사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그 사본의 그 움직임 속에서 바티칸 사본, 사회 사본 이런 거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임의적으로 빼거나 그것을 갖다 변질시켜서 수정된 본문을 썼다는 것이 그게 바로 바티칸 사본이에요. 성경에 두 주류가 있다 그러면은 40개 사본을 줄여서 한 본문, 그 다음에 5,500개 있는 공인 본문이요, 그리고 비잔틴 본문이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본들 다 합쳐서 여기서 쓰는 거. 이게 진짜죠. 이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쓰였던 본문이죠. 그래서 이 둘의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어디냐면 이 공인 본문.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람들이 그 사본을 묶었고 공부했던 이걸 갖다 기초로 해서 쓴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바티칸 사본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캐톨릭에서 의해서 타락되어진
변질된,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대부분은 같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파트의 교리는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교리에서 맞춰서 빼거나 없애거나 변질시키거나 삭제거나 이것을 다시 고쳐 쓴 것이 그게 이제 다른 본문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나라 이 존 러스가 번역한 이 성경이 뭐냐면은 영국의 영국 성서 공회에서 이 번역된 번을 그걸 원본으로 삼아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존 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자는 굉장히 훌륭히 잘했지만은 아쉬운 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 이 부분을 갖다가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영국 성서 공회에 의해서 이 바티칸 사본에서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의 성서 공회는 바로 그때 당시에 웨스트코트라든지 그리고 호스트라는 이 영국 성공회의 타락한 목사들에 의해서 그 변질된 성경을 갖다 영향을 받은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서 공회가 생겼는데 그 영국 성서 공회.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성서공회가 있어요. 이 대한성서공회는 지금은 대한성서공회라는 이름이 되어 있지만은 대한성서공회가 탄생된 계기가 이 영국 성서공회의 지혜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서교는 한성 성서공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송된 그 성경 그 성서공회에서 파송된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지혜로 설립된 게 대한성서공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이 성경이 이제 1887년도 존 러스가 출간한 이 우리말 신약성경 최초거든요. 이거는 카톨릭 교회 사본에서 나온 영국 개혁 성경 ERV와 중국어 성경이었다. 중국의 성경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영국 개혁 성경의 ERV 성경을 비해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 문장 일치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뜻만 통하면 된다는 동적 일치기법을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한국 프로테스탄의 첫 선교사 언도다 아펜젤러가 인천에 상륙하면서 여기서 이거는 이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보니까 마가복음을 가져왔어요. 이 마가복음만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잠깐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조선의 선비였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국에 이모군란이 있었는데 이모군란이라는 건 군사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 이모군란 때 민비가 살해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살해되진 않았어요. 살해될 뻔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변장에서 들어가서 그 이모군란 가운데 민비를 갖다 구출을 합니다. 이 구출을 하고 고종 황제가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갖다 부르는 거예요. 선비 인세죠. 그래서는 내가 내 아내를 구해줬으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돈을 줄까? 아니면은 벼슬을 높여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수정이라는 선비가 이것을 다 마다하고 저를 유학을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보내주겠다 하고 어디로 유학 보내냐면 일본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일본을 유학 가서 선비 출신으로 일본 유학 가서 지낸 동안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일제 침략 시대에도 이 기독교의 그 분포도가 이 포교된 거가 일본이 훨씬 빨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400년 됐고 이제 우리나라가 1884년 들어온 것처럼 이거보다 50년이 더 빠르게 일본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들어갔을 때 일본은 교회가 있었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때 유명한 그 일본의 그 학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치무라 간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거 다음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이수정이잖아요. 1885년 이걸 일본에서 번역한 언더우드 아펜젤란드한테 가져온 형제인데 여기 그림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요분이 이수정. 근데 다 일본 목사님, 일본 선교사님.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일본에 간 게 아니에요. 유학생으로 갔다가 일본에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 목사님들 만나서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복음에 살아가고 신실하게 복음 전하고 말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과 이분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이죠. 이 사람들 이제 외국 선교사죠. 너 이거를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비인데 학자예요. 장원급제한 학자예요. 그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배워갖고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만 번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다 번역하려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번역한 뒤에 갑신정변에 의해서 이른 나이에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마가복음만 번역했는데 이 마가복음이 놀랍게도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품에 안고 이들이 한국을 등패. 그러나 이 마가복음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의 맛은 보지만은 성경 전설을 갖다 번역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걸로 보면은 이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저널에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호소문을 보낸 거예요. 만일 당신들이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당신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저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거를 호소문을 보내요. 이 호소문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 언더우드 아펜젤라 외에 양아지에 묻혀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호소문 때문에 한국 조선 땅에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돼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가복음도 번역하고 이런 호소문도 쓰면서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아주 공헌한 사람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돌아가면은 이 존 러스가 1911년에 최초의 한국어 신구약 성경을 전설을 갖다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때 세 권으로 이게 지금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 두 권이잖아요. 근데 구약을 두 권으로 해갖고 세 권으로 번역을 해서 출간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한글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역시 뭐냐면은 로마 캐톨릭의 사본에서 나온 레슬레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과 영국 개역 성경과 미국 표준역 성경을 본문으로 책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뭐 다행히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다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번역을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러나 아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갖다가 중국어로 이할 그 성경 본문으로 중국어로 번역된 거. 그 중국어로 번역된 걸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이 1911년 반이에요. 1938년에는 구약 개정에서 구약에 있는 성경이 좀 고칠 게 많으니까 수정을 해요. 그 수정을 하면서 뭐 케이블, 스토커스 등의 미국 사람과 남궁혁, 김인준 등의 한국 사람들이 개정을 참여했는데도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그 오리겐의 72년 네슬리 그리스 신약 성경, 영국 개역 성경, 미국 표준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고 필요하면 중国성경의 일본어 성경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겐의 70년역에서 잠깐만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오리겐의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귀한 인물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도 타락의 컬업스, 소위 말하면 기득권과 그리고 명예와 세상의 그런 타락성을 가지고서는 70인역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변개되었고 그 네슬리 그리스의 신학 성경으로 번역 작업에 바티칸 그쪽 사본을 가지고서는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1938년에 출간이 됐지만 개정된 거예요. 이건 구약성경 개정돼서 출간했지만은 역시 이것도 완전 개정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서 조금만 수정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역 한글판성인데 그게 1961년.
이게 이제 뭐 우리 장로님이나 장집사님이나 저나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성경이 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대항 성서 공예로 발행됐잖아요. 그래서 1961년도에는 성경 전서가 전체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것을 이제 내놓게 되는 출간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판 개역성경이다. 그래서 이 개역성경이 이제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1910년에 성경 전서가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38년에는 개정이에요. 성경을 개정했는데도 동일한 거고 61년도에 이제 한글 개역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대한성서공회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 개역판 성경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죠. 이것이 1998년도에 드디어 성경 개정판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개정판이 왜 바뀌냐? 그 출판의 그 판권이 50년간이에요. 50년을 지나면은 판권에 대한 것이 상관없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98년도에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이 바뀔 때 이 목사생이나 교회에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왜 바꾸냐? 이걸 왜 바꾸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잘 알고 있는 포천에 있는 우리 순복음 삼전일교회 우리 이문재 목사님도 이거 성경을 바꿔갖고 막 개탄을 하잖아요. 그분은 아직도 개역을 써요. 그분. 이 개역개정을 쓰면서 왜 그러냐?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지. 그래서 차라리 바뀔 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알거나 아니면 진짜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이거 50년 지나니까 이거 조금만 것만 틀어놓고 알기 쉽게 좀 바꾸고 뭐 이런 것만 바꿔서 출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은 성경이 몇 권이 전시되어 있냐면 최하 100권 이상이 전시되어 있어요. 아가페 성경, 큰 글자 성경, 뭐 비전 성경, 어린이 성경, 무슨 성경, 성경 종류가 100권이 넘어요. 이 100권이 지난 20몇 년 동안에 지금 25니까 거의 30년이 가까워요. 20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기독교인가 1000만이나 잡았는데 1000만은 몇 배. 그거에다가 100종류에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1000만학조 숫자예요. 이 성경이 요즘 비싸고 한 권당 4, 5만 원씩 하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그 개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21년도에 또 발표를 했어요. 대한성서공회.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2035년까지 수정하고 고칠 것이 아직도 많아서 2045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옛날 우리 쓰던 저도 이제 찾고 보면 개역성경이 한 10권 정도 있는데 그 몇십 년을 갖다가 성경을 쫙 갖고 있는 개역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나? 다 불사버렸어요. 그거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책꽂이에 있지만 지금 100종류 이상 되는 성경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35년 뒤에 또 나오면은 이거 다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이게 출판되고 새로운 성경이 다 발전돼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역개정 성경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볼 때 정확히 13군데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섞여 있거든요. 근데요, 저가 어렸을 때 분명히 없음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도까지는 60년대, 70년대 성경을 쓰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나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 13군데나 없는데 이 없음이라는 거에서 이슈를 가져야지. 이게 왜 없냐? 아니 이게 없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그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니까 중고등학교 때 제 70년대로 돌아가서 제가 살펴보면은 한글 개역 성경이 다지. 영어 성경이 따로 있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맞서라 사본이 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신학교에서 이걸 연구해갖고 이게 왜 없냐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이슈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열쇠고지고
이게 잘못되거나 잘못 번역되거나 차이점이 되면 8,000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모르는데 1980년도, 1988년도 그때 들었으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여행 자우가 생깁니다. 많은 목사들이 외국에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1980년대 미국에 가신 분들,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보고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으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없으면 단어가 나온 것이 그 성경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 원본에는 있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깜짝 놀라요. 과연 이런 게 말이 되냐? 이런 구절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왜 이게 없어? 왜 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자들은 왜 이 없으면 단어 갖다가 왜 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뺀 게 아니라 개역개정이든 개역성경이든 이 성경을 그 번역하는 그 원문을 네슬레 알란드의 그리스 신앙 성경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로마서 사도행전 8장 30절이 빠진 거거든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가들 없음이라면 더 찾아야 되는데 그걸 원문이라 생각하고 원문도 빠졌으니까 빠졌겠지 하고 빠진 거예요. 제가 이게 헬라 성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헬라 성경인데 헬라 성경에 제가 사도행전 8장 37절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도 없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티칸 사본입니다. 말하자면 바티칸 사본의 이 그리스어 원문을 뭐라 하냐면 이거는 네슬레 알란드 번역이거든요. 네슬레 알란드 그리스 신약 성경의 본문이거든요.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빠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번역한 거를 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이슈는 번역하면서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찾아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문인데 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에도 저 37절하고 38절, 36, 38은 빨간 거예요. 그게 이제 원문인데 저 37절은 저기 써놔 있는 건 저 킹제임스 성경 갖다 저기 넣은 거예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무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찾았더니 무려 8,000군데가 잘못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늦었어요. 미국도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NIV 성경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이슈가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다고 한 운동이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온 거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거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1990년도 들어서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사본이 5,550개는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한 이거 파피루스에서 이렇게 사본이 진행된 거고 좀 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수 공인본문, 다수 본문 말고 소수 본문 이게 40개인데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이제 캐톨릭, 이제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사회 사본 이런 것들, 신의 사본 이런 걸 얘기해요. 이 바티칸, 신의 사본 이런 것들이 캐톨릭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다, 잘못된 성경이다, 없음이라는 것이 13군데 있고 8,000개가 변개된 성경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이 이렇게 13군데가 있어요. 13군데. 이 1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우리 8장 37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8장 37절이 없어요. 우리 요거 한번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고 다른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 침례를 주냐? 이 침례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그 왕 그 간닥의 내신을 갖다가 구원시킬 때 성경에서 전도했더니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 구절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가다가 시냇물이 있으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내가 침례받는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대답을 한 게 37절인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느라. 예. 그래서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마음으로 믿으면은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응답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빼졌냐면은 여러분 유아세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 안 줘요. 유아세례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지만 이 고백 위에 이것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건데 아이가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유아세례 주는 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한테 유아세례 준다는 얘기예요. 스프링클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아세례하면 성부와 성자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에서 나와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유아세례를 갖다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뺀 의미가 이거 갖고 딜이 된 거거든요. 왜 아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거긴 세례죠. 세례 주느냐. 이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없음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는데 한 구절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 여기 킹제임스는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몰몬교나 안국교 이건 삼위일체 안 믿어요. 오직 기독교만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맞게끔 성경이 정확히 적혀져 있는 구절이 이 구절 한 구절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개역개정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경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 전혀 개념이 달라요.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원문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 있던 여자에게 솔로몬을 낳고 개역개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역사의 스토리 보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간음하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하는데 나단 선지자에서 하나님부터 정말 징계를 받습니다. 그 밧세바하고 간음하면서 난 첫 아들은 죽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죽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하나님이 혹독하게 해주면서 그 집안에 아들이 반란해갖고 사춘기를 강간하고 아주 피난살이가 되고 이런 혹독한 징계를 받는데 다윗은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철저히 회개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원했다면 그것도 내가 너한테 줬을 텐데 네가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개역개정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았던 그 아이는 죽였고 징계를 내렸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이 안에 있던 우리아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밧세바를 다윗에게 왕비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과거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누가 낳냐? 솔로몬을 낳고요. 근데 밑에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이거 보고선 분개하죠. 다윗이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25절에 마태복음 1장 25절 이것만 하고 이제 좀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아들을 낳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맏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동생이 있어 없어요? 동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동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 동생이 있는 것 같다 성경에 네 사람을 갖다 나와요. 여동생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이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성으로 예수님을 탄생했지만 계속 처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요셉과 결혼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은요 지금도 동정녀가 영원한 동정녀로 얘기해요. 처녀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을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그 마리아를 갖다가 신으로 숭상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지금 개역개정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자녀들 동생들이 성경에 나온 게 뭐냐? 캐톨릭도 뭐냐면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이게 타락하고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고 빼고 삭제하고 그리고 변개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이렇게 하면은 다시 본문 좀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성경을 올바른 성경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성경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자.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 때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렇게 기록들 아니면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뭐라고 하면 교리.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교훈이라고 했어요. 이 교리는 바른 가르침을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완전하게 선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잘못 배우면은 교리를 잘못 배우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행실이나 이 사람들이 가는 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그냥 신앙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활 따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세상의 욕망과 어린아이 같이 욕심 부리고 이렇게 가는 건 아주 개차반으로 아주 무련해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갖다 배우면은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 성경대로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아주 머리가 지진날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서 이게 파고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결단하셔서 내가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2025년도 다시 이렇게 헌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는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장로교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성경대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텍스트 자체를 이제 정말로 공인된 본문 그 정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그 성경의 다수 본문 이 제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조카가 신고하는 그
남양주에 별내에 있는 우리 서울 서울 침례교회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연구했던 한 형제하고 그리고 우리 셋째 형님하고 3시간 동안 이거를 제가 배우는 차원에서 디스커션을 했어요. 많은 것을 공통점을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은 것들을 많이 깨우치게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번 했지만 사도신경도 왜 해야 되나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주기도문 같은 것도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래 목사를 만났어요. 조카지만은 아주 훌륭해요. 이래 목사는 지금 그 목회한 지 11년 됐는데 아주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고 특히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하고 저보다 더 전문가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형님도 한번 모시려고 해요. 우리 셋째 형님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 셋째 형님이 이경동 형제 또 우리 이래 목사하고는 이제 저하고 막교환 이래 목사는 여기가 설교하고 저는 그 서울 침례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공유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래 목사가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렇게 그룹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연합이 안 되고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면 자기가 가는 신우에서 초청이 많은데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서인데 저더러 삼촌이 좀 와서 좀 해달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하는 성님들이 이 그룹들이 성경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게 공부하는데 복음의 눈, 선교하는 이쪽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목사 입장에서는 삼촌 같은 분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선교,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주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됐는데 맨날 킹제임스 성경 연구만 하다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교제가 아주 추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형님의 도움으로 저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 저 성경이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저거 여러분들 집에는 다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좀 가져가셔도 돼요. 저 성경이 그 뒤에 스터디 바이블까지 하면 참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저 성경을 그 앞에다 놓고서는 이제 공부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셋째 형님이 그 중기역할에서 30권을 헌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사하죠. 그래서 저 성경을 우리가 한 권 한 권씩 모집하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이런 취지하고 해서 그 사람 침례교회에서 30권을 우리 교회로 이제 이번 주 안에 이렇게 보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된 성경 그리고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며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제대로 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공부하며 또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더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배우고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